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조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우리의 구원의 이 단계를 바로 알아야 그 사람이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과거 육체의 이스라엘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노정을 기록해 주시고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노정을 보여줍니다. 두 단계를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얼마나 이것이 어렵고 어려운 길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인도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과정을 다 우리에게 알려줘서 너희들도 광야를 지나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단계라. 애굽에서 나오는 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이 두 단계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항상 애굽이란 말은 죄와 마귀와 사망의 속에 있는 것을 가르쳐서 애굽 생활이라. 애굽 생활이라. 여기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요. 즉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해방되는 이 과정 없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일단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의의 길을 걸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 길을 걸어서 그 험한 광야 길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노정이 의의 길이요. 의의 길. 또 애굽에서 나오는 길은 죄에서 벗어나는 길, 마귀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 따라하면 해방되는 길이라. 해방되는 길. 그래서 죄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건지는 구원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마귀와 죄와 사망의 그 모든 큰 불행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것이요. 이것이 구원이요. 지극히 존귀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높임을 받는 구원이라. 건지고 높여주시는 이 구원의 이 두 단계를 죄로 하나는 말씀하셨고 하나는 의로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 되고 의가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도리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되는 것,
의가 있는 자가 되는 거.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간단하게 잡아서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또 그 속에 세밀하게 잡아서 또 그 구를 온전히 또 알아야 되겠고, 이래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가로 세로나 가로나 세로나 하나도 그게 빈틈이 없도록 정밀하게 짜여진 세마포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세마포가 올이 들쭉들쭉 나서 깨끗한 세마포가 안 되고 울퉁울퉁한 그런 세마포가 되며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세마포가 되면 그것은 성도의 이런 옳은 행실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이 과정입니다. 죄라는 것은 원인은 마귀입니다. 죄를 짓는 원인은 마귀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 죄라 그러면 원인은 항상 마귀가 원인이다. 마귀의 미혹이나 모든 핍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견디지 못해서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이라면 원인인 마귀와 결과인 사망과 이렇게 하나 엮어가지고 항상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바른 이런 죄관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애굽은 죄가 가득한 곳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데요. 그 나라, 애굽 나라. 다른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라요. 하나님을 아주 만홀히 여긴 나라요.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고 사는 죄인들이요. 죄가 있는 곳이요. 그 속에 산다는 말은 죄 속에서 산다는 뜻이요. 그 죄짓게 하는 그 모든 마귀가 있는 것이요. 즉 바로의 그 모든 권세와 또 이 애굽 나라의 백성들의 그 모든 생활이 그 생활을 안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애굽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래서 죄된 생활은 그 원인이 바로의 그 모든 권세가 원인이요. 또 그 애굽 나라 백성의 그 생활이 다 원인이 돼서 그 생활을 보고 자기도 본받아 그렇게 살고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크게 복종하여 사는 그것 때문에 다 죄된 생활을 하고 그로 인해서 마지막은 다 사망이 가득한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은 사망이 있는 곳이라. 온갖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다고 좋아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은 학대요. 그 노예 생활이요. 학대 생활이요. 마지막은 다 남자든 다 죽임을 받는 생활이요. 결국은 남자들이 다 죽고 나면 여자들은 그 노예 생활하다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죽음이 있는 곳이 애굽 땅이요. 죄가 있는 곳이 애굽 땅이요. 그 원인인 마귀가 거머쥐고 있는 곳이 애굽 땅이요. 여기서 해방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인도자로 나섰습니다. 자, 이 과정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누는데 첫째는 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는 44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나오려고 하니까 그 바로왕이 허락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 너희들이 광야 가서 제사 지내러 간다고 나는 너희들을 믿을 수 없다. 안 보냅니다. 얼마나 완강했는지. 그래가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보낼 듯 하다가 또 강팍하게, 보낼 듯 하다가 또 강팍하게.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이 강팍한 그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해서 안 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제일 큰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장자장, 10번째 장자 재앙이 내리겠다. 이제는 저들이 너를 보내리라. 그것이 하나의 기점이요. 장자 재앙 사건은 430년 동안 그 속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이제는 종지부를 찍는 그 사건입니다. 장자 재앙이라는 그 재앙을 통해서 저들이 다 장자가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그 백성들은 죽지 아니하고 저들의 장자가 다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손을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도 빨리 나가라.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것이 종지부를 짓는 그 사건이요. 빨리 나가라. 그래서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 나가는 것에 애굽을 나가는 출발이지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는, 이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이제는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발점이다. 그러면 시발점. 시발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는 나가라고 허락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애굽 백성은 나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건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종살이 시켜서 저들은 끝까지 이용해서 그들이 다 죽는 데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은 장자재앙이라는 큰 대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나가도록 허용을 했고 이제는 얼마든지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장자재앙 사건이요. 다른 말로 하면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거기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들이 다 손을 들었고 나가게 된 이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될까요? 그래서 얼른 나가는 겁니다. 나간다 그러면 나가라 하니까 이제는 나가라 할 때 이제는 허용을 했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다시 너는 돌아가라 허용한 그 사건처럼, 자, 그래서 이 모세를 인도자로 삼아서 나오게 됩니다. 양의 피로 나오게 됩니다. 완전히 나오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1월 14일 그날 유월절을 통해서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그날 이후로 다 허락을 받아서 이제는 나오도록 된 겁니다. 나온 그것이 어디 가서 최종 애굽을 다 나왔습니까? 그날 저녁에 다 나왔습니까? 그게 완료는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저 마지막 홍해 바다까지.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는 아직도 나온 것이 아니요. 홍해 바다 건너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내 보내놓고 다시 또 잡으러 또 온단 말이에요. 그게 잡히면 이전처럼 또 돌아갑니다. 이전처럼 똑같이 그들의 종살이를 다시 시작됩니다. 그 추격하는 그 추격에서 이제 저들과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홍해 바다를 건너냐 못 건너냐. 홍해 바다 건넜다마는 저들과 싸워 저들의 추격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요. 홍해 바다에서 그들은 다 전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고 저들은 다 전멸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 죄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장자지앙이라는 그 사건은 죄에서 해방되는,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출발점이라. 홍해바다 사건은 그들이 끝까지 추격해서 다시 종로로 지키려고 할 때 거기에 싸워서 이긴 그 모든 다 완전 해방이 된 날이라. 죄에서 완전 해방이 된 날이라. 이런 두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다 해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양의 피를 발라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추격하는 그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서 해방이 됩니다. 이 두 단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 해방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켰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피 흘리시는 죽으심을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 음부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그 음부의 3일이 끝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돼서야 다 해방이 됩니다. 그때 돼서야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3일 동안의 그 기간이 없었다면 완전 해방은 안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서 그 길을 건너지 못했다면, 그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면 완전 해방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은혜는 주님의 피에 씻어서, 내 어떤 죄를 다 씻어서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두 번째 홍해 바다에서는 이젠 그 뒤에 이 마귀의 모든 이는 유혹과 핍박에 싸워 이겨서 벗어나는 것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완전 죄에서 벗어나는 생활, 완전 해방되는 생활, 그 다음에 의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의의 생활이 시작된다. 그 말. 자, 생활이라는 것은 이 벗어날 때, 그러니까 이제는 죄 없는 생활이 이제는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죄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이제는 의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의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이유는 죄의 생활, 의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 이전은 그 생활은 못합니다. 다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료는 해도 그 생활은 이제는 완전히 결별한 홍해바다 건너편 광야 거기에서 죄 없는 생활,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자, 그래서 1단계 지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양의 피로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양의 피로. 문설주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출발이 된 겁니다. 이걸 회개라, 죄 사함의 회개라 그럽니다. 씻어서 죄를 없도록 하는 겁니다. 씻어서 죄 사함을 받아서 회개를 해서 주님의 이 대속을, 우리를 사죄한 사죄의 이 은혜를 믿어서,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은 죄에서 다 해방이 됩니다. 지은 죄. 지금까지 440년 동안 그들에게 지은 죄로 인하여 속박된 것이 해방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피를 믿고 자기 죄를 고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사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애굽에서 나오는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그 출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다시 그 죄가 추격을 해옵니다. 내나 그렇게 회개했던 그 죄를
사함을 받았던 그 죄가 이제는 마귀는 주인 노릇을 못합니다. 해방이 됐기 때문에. 마귀는 주인 노릇을 못한단 말이에요. 장자재앙 이후로 그 바로는 주인 노릇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왕이 돼가지고 그 왕이 오라 가라는 대로 다 복종을 했지만은, 그러나 장자재앙 이후로는 나가달라, 빨리 나가라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는, 즉 왕이 주인 노릇을 못하게 됩니다. 마귀가 있어도 주인 노릇을 못하고 뒤에 추격을 할 수 있습니다. 추격해서 다시 그들을 붙들 수 있도록 바깥에서 미혹을 할 수 있지만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못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씻으면 마귀는 주인 노릇을 못합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깥에서 미혹은 할 수 있고 위협은 할 수 있고 죄짓도록 온갖 이런 추격의 역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뿌리쳐 이겨버리면 그때는 완전 해방입니다. 그게 완전 해방이요. 죄에서 완전 해방이요. 그 뒤에 홍해바다 건너편에 가서 비로소 이런 죄 없는 생활을 하고 의로운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해방이 되려면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이 죄를 먼저 자백을 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죄 사함을 못 받습니다. 제일 먼저는 죄 인정입니다. 자기 죄.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내가 사망을 받을 자입니다. 이것이 먼저 자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참 안타까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이 불행 속에 있다는 거. 이거 주님 앞에 고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고한 내 죄를 주님의 피로 깨끗게 해준다는 거. 주님이 대신 이 죄의 형벌을 이미 받았다는 거. 이것을 내가 믿을 때, 내 마음에 믿을 때, 이게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요. 양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것이요. 바른다, 믿는다 같은 말입니다. 피를 뿌린다, 피를 바른다, 피를 쏟는다, 피를 흘린다. 다 그거다. 믿는다는 뜻이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사죄의 이 공로를 내가 믿는다. 이 말을 뿌린다. 그리고 이게 바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다는 뜻이요.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사람이 양의 피를 내 문술주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럴 때 깨끗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깨끗하게 되느냐? 물로 씻어서 맑히시니, 물로 씻어 아무리 더러운 거라도 물로 씻어버리면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량은 참 좋은 겁니다. 이 설거지 할 때, 저도 한 번씩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 하기 전에는 그렇게 더러웠던 것들이 설거지 깨끗하고 나면 깨끗해서 얼마나 좋은지. 그 누가 그럽니다. 난 설거지 하는 게 참 너무 재밌다. 하기 전에 그 더러운 것들이 하고 난 뒤 깨끗하면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설거지 하는 것이 하나도 귀찮지 않고 할 때는 좀 힘들어도 하고 나면 너무 좋으니까 이 죄도 하기 전에는 힘들어도 죄사함을 다 받고 나면 그렇게 개운한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은 죄를 맑히시니 두루마기를 빨아서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추격해 옵니다. 그 죄를 다시 마귀는 주인 노릇은 못하지만은 바깥에서 또 받아 미혹해서 다시 끌고 가서 이전처럼 종로를 시키려고 이 역사가 반드시 있다 그러면 뒤에서 추격해 올 때 그때 싸워서 이겨버리면 완전 해방이 됩니다. 그때는 완전 해방이. 그때 못 이기면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홍해바다에서 싸움이요. 그 홍해바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양의 피를 바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세 가지 먹도록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양고기. 그 다음에 뭡니까? 무교병. 그 다음에 뭡니까? 쓴나물. 요 세 가지 먹었을 때 홍해바다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완전 시발은 이미 됐지만은 양의 피를 발라서 그는 완전 홍해바다에서 완성이 되려면 그 바로에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요 세 가지를 먹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힘으로 건널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거룩의 무교병, 거룩을 위한 양고기, 또 선나물. 요 힘을 받으면 누구나 다 홍해바다 건널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